지금 화물사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 보다가 법회를 일요일로 이제 거의 다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제 미리 공지했다시피 첫 번째 일요일은 신중기도, 초하루에 하는 신중기도를 첫 번째 일요일로 하고, 두 번째 일요일은 우리가 약사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니까 약사부처님 기도, 약사기도를 둘째 일요일로 하고,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는 그냥 이렇게 이어갔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셋째 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매월 초하루 법회를, 포살 법회를 노스님께서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따로 초하루 음력을 안 하고 일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그 포살 법회를 셋째 주 일요일 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살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참회를 하는 날이거든요. 예, 내가 불자로서 죄를 짓고 산 것은 없는가, 실수한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포살인데, 그거를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참회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주 일요일은 신중기도, 둘째 주 일요일은 약사기도, 셋째 주 일요일은 참회기도, 그리고 마지막 주 일요일은 방학, 쉬는 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또 이제 집에 일도 있고 한데 너무 절에만 또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주는 쉬어요. 이번 달은 다섯째 주 일요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일요일은 쉬고 다음 주는 법회합니다. 근데 다음 주는 그냥 이제 강의 법회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이 셋째 주 일요일이라서 이제 참회 기도를 할 겁니다. 이제 참회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법문부터 먼저 하고 하는 걸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택시를 한번 탔더니 그분이 이제 경주에 내려오신 지가 한 10년쯤 되셨다 하시더라고. 그전에는 원래 고향은 경주인데 이제 직장 생활 하신다고 다른 데 계시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택시 기사를 하시는데, 자기가 기사를 하다 보니까 스님들 태울 일이 종종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기회를 못 잡았다 그러시더라고. 스님들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는 절에는 자주는 못 가는데 꼭 초파일 때는 가가지고 등단다 하시더라고. 우리나라 불자들의 한 80%는 그러지 싶어요. 초파일 때 가서 등 달면 불자라고. 그래서 초파일 때 꼭 가서 등은 다는데, 근데 뭐 그렇게 절에는 자주 가지는 못하고, 근데 살면서 자꾸 궁금한 게 자꾸 생긴다 이거예요. 자식 키우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또 기회가 안 되고 했었는데, 마침 이제 좋은 차 이렇게 타놓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뭐냐. 저는 사는 게, 자기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정말 열심히 살고, 그렇게 뭐 게으름 피우지도 않고, 남들처럼 무슨 뭐 호의호식 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사는데, 근데 계속 사는 게 그 모양 그 꼴아지라 이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돈을 벌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다른 건 안 하는데, 술도 안 마시고 다른 건 안 하는데 담배는 피운대. 그래서 한 달에 담배값 5만 원 쓰는 거 말고는 자기한테 쓰는 돈이 없대요. 근데 택시기사 해야 되고 하고, 뭐 다른 일도 뭐 이제 쉬는 날에는 또 이제 뭐 알바도 하고, 뭐 일을 엄청 열심히 한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것도 늘어나는 것도 없고, 계속 이제 가족들은 뭐 이렇게 여유롭지 못한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불평불만은 쌓여가고,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전생에 뭐 복을 안 지어서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스님 진짜 전생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전생 굳이 이번 생 몸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살기 이전 생을 얘기하지 말고 어제가 바로 전생이다. 어제가. 어제 내가 복 받을 짓을 뭐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여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씨앗을 어제 뭐 했는가?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느냐? 없대. 예. 굳이 뭐 전생 뭐 내생 따질 거 없이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 된다. 무조건 모든 것들은 인과로 돌아가고 있다. 그건 알죠? 내가 물어보니까 아 그건 안 돼.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고 있다. 무조건 원인과 결과예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고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무조건 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맨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삶이 그대로만 그냥 고만고만 계속 하다. 라는 말은 고만고만하게끔만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만 살면요, 그냥 우리 가족만 그냥 뭐 안 굶고 안 얼어 죽고 살아요. 열심히만 살면.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복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복. 내가 몇 번씩 그 얘기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서전이나 아니면 뭐 인터뷰한 거나 이런 거 보면은요, 전부 다 자기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100이면 100 싹 다 그래요. 전부 다 나는 운이 좋았다. 근데 그 운이 바로 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이 들어오는 삶을 사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 것만 자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했지 내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내가 진짜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 번도 내 가족 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남 잘 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남 잘 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쌓여가지고 내가 복이 들어오는 인상으로 복이 들어오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운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렇게 돼야 이제 조금씩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도 경제적인 것도 여유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유튜브 보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주말에 법회는 못 오시더라도 유튜브는 꼭 그렇게 참 보시라고.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요,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가짐, 복이 들어올 수 있는 행동거지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만 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다 살아요. 그렇잖아요. 가정 이루고 자식 키우고 사람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지. 그러니까는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도법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 옛날 전래동화에 그런 얘기 혹시 있어요? 알아요? 도깨비 만나가지고 그 도깨비 방망이 얻어온 사람 얘기 알아요? 예, 그 얘기 있잖아. 어떤 총각이, 억수로 착한 총각이야. 산에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 근데 전래동에는 개암나무라고 나와요. 개암이 뭔지는 나는 지금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감 비슷한 건가 봐. 뭐 있어요? 이게 하여튼 먹는 거지, 그게 개암.
먹는 거죠. 개암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머리 위로 개암이 하나 똑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버지 갖다 드려야지. 라고 하니까 또 좀 있어 또 하나 똑 떨어져. 이거는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또 좀 있으니까 또 하나 똑 떨어져. 이거는 누구 갖다 드려야지. 또 하나 있으니까 또 좀 있으면 또 하나 똑 떨어져. 또 이건 또 누구 갖다 드려야지. 또 하나 똑 떨어져. 이건 내 먹어야지. 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떨어져. 그래갖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해가 져가지고 뭐 두리번 찾으니까 저기 폐가가 하나 있단 말이지. 그 폐가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날 새면 다시 길 찾아서 내려가야지.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하면서 도깨비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숨을 곳을 찾다가 없으니까는 이제 대들보 위에 올라가서 숨었어. 그래갖고 대들보 위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는 막 그 도깨비들이 씨름도 하고 저들끼리 잘 논단 말이야. 근데 그래 앉아서 있다 보니까는 힘쓰고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개암을 꺼내가지고 콕 씹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콕 씹었는데 우직근 하는가 봐. 그게 우직근 하니까 도깨비들이 방금 소리 못 들었냐? 기둥 혹시 뭐 저 대들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에이 뭐 괜찮겠지. 그래 또 다시 놀아요. 그래갖고 다시 좀 있다가 다시 또 꼬르륵 하니까 다시 하나 개암을 또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우직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들 소리 못 들었냐? 나도 들었다. 이상하다. 그래도 뭐 괜찮겠지. 또 좀 있다가 또 다시 하나 또 깨물었다 그래. 우직근한데 지붕 무너진다고 다 도망간다고 막 도깨비들이 도망을 나가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놔두고 왔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총각이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내려와가지고 부자로 살았어요. 이웃 마을에 심술 나쁜 총각이 또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이 이제 이 착한 총각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또 그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옳다구나. 나도 그 폐가에 가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얻어와야지. 그래갖고 그 알려준 대로 길을 찾아가니까 진짜 좀 있으니까 머리 위로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데 개암이야. 아싸 이건 내 먹어야지. 안 떨어져. 하나만 딱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폐가에서 똑같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배고파서 개암을 딱 깨물었는데 도깨비들이 바로 위에 딱 쳐다보는 너가 지난번에 내 도깨비 방망이 훔쳐간 놈이지. 그러면서 막 허벌나게 두드려 팹니다. 실컷 내 맘 맞고 왔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챙기는 마음이 자꾸 다른 복을 불러온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종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꾸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알기만 알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잘 알기만 알면. 남이,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모든 것은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돼요.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사는 것. 복도 짓고 죄도 짓고 같이 두 개 다 짬뽕으로 지었다면 그러면 좋은 일도 생겼다가 나쁜 일도 생겼다가 자꾸 짬뽕으로 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좋은 일도 했다가 나쁜 짓거리도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냐 말이지. 그래서 참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회를 하게 되면 어설픈 참회를 하게 되면 잠깐 조금 엷어지는 것,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잠깐 조금 엷어지는 것 같아요. 어설픈 참회를 하면. 그래도 그거라도 하면 좋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참회지는 너무 설방부터 뭐지 사다야 봐. 계속 그렇게 그 참회만, 내가 지은 잘못을 계속, 이런 잘못했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남으니까, 이건 잘못 나는 안 해야지.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이고, 잘못했다. 그것만 가지고도 괜찮은데, 진짜 참회를 하면, 그 잘못했던 모든 씨앗들이 싹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런 잘못들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참회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참회를 바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뒤에 이제 해석도 제가 붙여놨어요. 뒷장이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육조단경은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 쓰신 육조단경.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참고할 게 참 많아서 이제 언젠가 제가 이제 육조단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육조단경에 나오는 참회에 대한 내용만 뽑아서 왔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대들은 무상참회를 받아서 삼세의 모든 죄들을 없애고 삼업을 다 청정하게 해야 하느니라. 무상이라는 것은요, 모양이 없는, 위 없는이 아니고 여기서는 모양이 없는 참회예요. 우리는 참회를 일반적인 마음으로 참회를 하더라도요, 보통 사람들은 모양을 가지고 참회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친구한테 피해를 좀 입혔어. 무슨 실수를 좀 해가지고 내가 크게 이렇게 일부러 내가 그 사람을 피해 입히려고 한 건 아닌데 실수를 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 그걸 내가 알았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좀 피해가 컸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빈단 말이지. 예. 그래 한두 번 빌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그 친구가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거야. 또 네가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피해를 봐가지고 아직도 내가 여파가 있다. 또 얘기를 해. 그러면 내 마음은 어때요? 예? 기분 나쁘지. 야,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참여했잖아. 내가 잘못했다 했잖아. 사과했잖아. 근데 뭘 또 얘기하노?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한일 관계가 그게 문제야,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지? 일본이 어쨌든 얼마 안 된 전에, 100년도 채 안 된 전에, 그렇게 조선을 우리나라를 침탈해가지고 큰 잘못들을 여러 개를 했고, 그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그런 어떤 충분한 보상이라든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한테 벌써 경제 원조 몇 번이나 하고 사과 몇 번이나 했다 아이가. 근데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상을 가지고 있는 사과였어요. 그리고 그 사과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닿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사과해야 돼요. 그게 진짜 상이 없는, 모양이 없는 참회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우경화가 이렇게 많이 지구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경화가 좀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거의 잘못들을 이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잘못한 거는 터심탄회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회를 계속 하는 것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전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고 대부분 인터뷰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안 그렇겠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 앞에 딱 진심으로 미안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한 것이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 예. 그게 이제 끝없이 사과하고 진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사과함으로 해서 그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뉘우치는 것, 그것이 상이 없는 참회예요. 너희들은 상이 없는 참회를 받아 지녀가지고 3세의 죄를 싹 다, 과거, 현재, 미래예요.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의 잘못들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잘못됐다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도 다 없애고 삼업, 신구의예요. 네, 입으로 짓는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그 삼업들을 깨끗하게 해라. 선지식들이여 각각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한꺼번에 같이 말하라. 지금부터 한번 해봅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읽습니다. 제자들은 과거 생각, 현재 생각, 미래 생각들로 현재 생각, 미래 생각들로 순간순간 어리석어 미혹하고 어리석어 미혹하고 교만하여 속이고 질투하는 등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이전에 지었던 악업인 어리석어 미혹하고 교만하여 속이고 질투하는 등의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컨대 한 번에 다 소멸되어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예, 이렇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도 내가 미리 당겨서 참회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선지식들이여 이상으로 이상이 다 무상 참회이니 무엇이 참이라고 하고 무엇이 회라고 하는가? 참이라는 것은 이전에 과거에 지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을 뉘우치는 것이니 이전에 지었던 악업인 어리석어 미혹하고 교만해가지고 남을 속이고 질투하는 등의 죄를 다 뉘우쳐 없애고 영원히 다시 일어나게 하지 않는 것이 이름하여 참이요. 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허물을 깨우쳐가지고 이제부터 일어날 바의 악업인 어리석어 미혹하고 교만하여 남을 속이고 질투하는 등의 죄를 내가 지금 깨달아가지고 다 영원히 끊어버려서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이름하여 회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마음이 아직까지 어리석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소중한 줄 알고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한 줄만 알아가지고 남이 그 행복에 의해 가지고 짓밟힐 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렇게 남이 피해 볼 것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무조건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것도, 저 생물도, 저들도, 온 우주도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게 복을 쌓는 방식이고 참회를 완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갖고 내가 손해봅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없애가지고 나와 남이 똑같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내 어리석음을, 내 욕심과 욕망을 조금 내려놓는 것. 거기에서 이제 한 발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의 참회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매달 셋째 주 일요일 때마다 이건 다시 설명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다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허락이 안 돼서 조금 이렇게 대충 간략적인 것만 쭉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지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실체를. 그래야 이제 회가 돼요, 회. 범부는
더 넘어가서 범부는 어리석고 미혹해가지고 앞에 허물을 뉘우칠 줄만 알고 뒤에 앞으로 미래에 지을 과오들을 깨달아 돌이킬 줄은 모르나니, 이게 문제라 이 말이야. 앞으로 지을 줄을 깨달아서 돌이킬 줄을 모르나니, 그러한 까닭으로, 회를 하지 않는 까닭으로 앞에 죄를 멸하지 못할 뿐더러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안 없어졌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뿌리가 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지었던 죄들도 흔적이 남아있고 뿌리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참회를 해도. 마치 마당에 풀을 뽑는 것 같아요. 이제 절에 오래 있으면은 풀을 뽑는 건 하여튼 이거는 여름에는 무조건 풀 뽑는 일밖에 없어. 다른 것도 없어. 풀을 뽑아보면요, 뿌리까지 뽑아내야, 그래야 그 풀이 다시 나지 않지. 위에만 살짝 걷어내면은 또 금방 숭숭숭숭 잘도 자라요. 잘도. 예. 그것처럼 뿌리까지 캐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 과거의 죄마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과도 뒤의 잘못도 다시 또 생겨나느니라. 앞의 허물을 이미 멸하지 못했다면 뒤의 잘못은 또 다시 더욱더 많이 생겨난다. 그러니까는 뿌리까지 뽑지 않고 그 풀을 놔두면요, 다른 풀들 옆에 씨앗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내가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그 풀마저도 올라오니까 풀 뽑은 것이 효과가 반틈도 안 가. 뿌리까지 뽑아놓으면은 한 3일 정도는 여유가 좀 있다고 치면, 뿌리까지 안 뽑은 그 땅에는 하루 만에 또 금방 다시 풀이 막 자라잖아요. 예, 풀 뽑으면 알지? 예, 그 얘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는 참에, 그것은 곧 내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없애는 내용의 본문들은 앞으로 계속 제가 셋째 주 일요일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셋째 주 일요일 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천수경을 하다가 뒤쪽 후반부에 가면은 참회진언이 나옵니다. 그죠? 후반부에 참회진언 나오죠? 참회진언을 좀 길게 할 거예요. 다란이는 3번만 하고 참회진언을 길게 해서, 참회진언을 할 때 제가 요 향불 요걸로 이제 왼손 걷으시면 돼요. 왼손 걷으시면 왼손 위에 제가 살짝 찍어드리면은 따끔 살짝 해요. 흔적도 안 남아요. 네. 따끔 살짝 하면은, 이 따끔한 이것 때문에 내 밝은 마음이 확 깨어나고, 따끔하는 그게 억수로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예. 밝은 마음이 확 깨어나고, 그 밝은 마음이 깨어난 그 빛으로 내 허물과 죄들이 그 순간 사라진다 라고 아시면서 참회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요 얘기 해드리려고 이렇게 30분 동안 얘기가 길었습니다. 참회진언을 하는 동안에 왼팔을 걷고 있으면 제가 한글로 살짝 찍어드리고, 따끔하는 그 찰나를 딱 기억하시는, 따끔하는 그 찰나를, 그 따끔하는 그 찰나에 아따가라고 하는 그 찰나가 곧 밝음의 지혜가 확 밝아지는 때고, 지혜가 그 밝은 지혜로 인해 가지고 내 과거의 업들이 싹 다 물러나서 밝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참회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다.